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7장 1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 한 여자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 여자는 유혹하는 옷차림을 하고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뻔뻔하고 자신만만한 그 여자는 차분하게 집에 붙어있지 못하고 늘 돌아다녔다. 거리를 다니고 시장을 다니고 시내의 골목이랑 골목을 모두 누볐다. 그 여자는 그를 부둥켜 안고 입 맞추더니 대담하게 그의 팔을 붙잡고 말했다. 잔치에 필요한 물건을 다 마련해 놓았어요. 오늘 나는 제물을 바쳤고 서원한 것을 모두 이행했어요. 그래서 당신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 싶어 나왔는데 여기 계셨군요. 내 침대에는 새로 산 깔끔한 요와 외국에서 들여온 화려한 이불을 깔아 놓았어요. 향수를 뿌려 놓아 좋은 향기가 가득해요. 자, 어서 가서 밤새 사랑을 나누어요. 황홀한 밤이 될 거예요. 남편은 집에 없어요. 출장을 갔거든요. 한 달 뒤에나 돌아올 거예요. 젊은이는 그 여자의 달콤한 말에 홀려버렸다. 어느새 여자 꽁무니를 뒤쫓는데 그 모습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송아지 같았다. 숨어있던 사냥꾼의 유인에 걸려들어 화살을 맞은 숫사슴이요. 하늘과 잡별도 못한 채 무작정 그물로 날아드는 새 같았다. 친구여, 내 말을 명심하고 단단히 새겨들어라. 그런 여자와 놀아나지 마라. 그 집 근처에는 얼씬도 마라. 그 여자에게 홀려 희생된 사람이 셀 수 없이 많다. 그 여자는 가엾은 남자들을 수없이 죽였다. 그 여자는 지옥으로 가는 중간에 살면서 내 몫의 수의와 잔을 마련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요, 광고 보고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잘 보셨나요?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다해 사과합니다. 왜냐면 음료의 목소리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쉽지 않으셨죠? 제가 이 목소리를 내고요, 순간 머리가 멍해져서 후반부 말씀을 읽을 때 좀 많이 틀렸어요. 저도 이렇게 힘들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주시면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10절부터 21절, 간교한 여인과의 만남, 그리고 유혹입니다. 지혜 없는 젊은이가요, 거리를 배회하다가 한 여인을 만나요. 성경은요, 이 여인을 간교한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교한 여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마음을 살피는 자, 마음이 숨겨진 여자라는 뜻으로요, 간교한 생각과 감정이 가득 차 있으며 간교한 일을 하려는 의지가 가득한 상태로 자기의 마음을 숨기고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를 교묘히 속이는 행위를 하는 자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혹시요, 이 말씀을 읽는데 생각나는 말씀이 없었습니까?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잠언 1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20절부터 읽어볼게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21절,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요, 호크마입니다. 이 호크마는요, 여성형 명사예요. 따라서 잠언은요, 지혜를 지혜로운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되는 것이 바로 음녀인데요, 이 음녀를 간교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호크마, 지혜로운 여인과 음녀, 간교한 여인의 모습이 너무나도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 간교한 여인은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가운데 하나인 화목제를 언급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숨기고요,
자신의 모습을 바꿔서요, 화목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화목제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아니었고 인간들 사이에서 정말로 죄를 지었거나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드렸던 제사였어요. 따라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바르고 이웃과의 관계성도 바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목제는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음식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여기서 너를 맞으려고 라는 표현은요, 그 화목제물을 함께 먹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다가 라는 표현은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냐? 일찍 일어나다, 수고를 아끼지 않고 찾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잠언 1장 20절, 21절 지혜가 죽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거리에서, 성중에서, 길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면서 그들을 향하여 다가간 것처럼 지금 이 음료, 간교한 여인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요, 사람들을 찾고요, 이 사람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이들을 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호크마, 지혜의 여인이 하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요,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잠언을 1장부터 7장까지 함께 묵상했는데요, 이 지혜로운 여인, 음녀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왔잖아요. 왜 이렇게 반복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올까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바로 소유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음녀인지, 이게 지혜인지, 이게 호크마인지, 이게 간교한 여인인지 분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솔로몬은요, 힘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이것을 바르게 분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동일한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간교한 여인은요, 호크마, 지혜의 여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함으로 깨어 이 말씀이 호크마인지 아니면 음녀의 홀리는 말인지 바르게 분별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22절부터 23절, 유혹에 넘어간 결과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이는요, 유혹에 넘어간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젊은이가 주도권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의지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어서요, 계속해서 말씀을 볼까요?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과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요, 세 가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음료의 유혹에 끌려가는 소녀는 자신이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방향 감각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주도권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둘째, 소의 운명은 전적으로 그 소를 끌고 가는 자에게 달려있음 같이 음녀에게 끌려가는 자 또한 그 운명이 전적으로 음녀에게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셋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음녀의 유혹에 끌려가는 소년 또한 파멸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혹에 넘어간 결과는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따라서 깨어 기도함으로, 말씀을 소유함으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24절부터 27절, 결론적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내 아들아로 시작하는 마지막 교훈의 결론 부분이에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요,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않는 것, 이 방법이 무엇이냐? 마음으로부터 시작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음료의 길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면요, 우리의 삶이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지킬 때에 우리가 음료의 길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이 무엇으로부터 난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호크마와 비슷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음료의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렇게 매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주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주일날 한 번 드려지는 그 예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매일의 말씀을 소유해야 한다라고 목청껏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요, 음료는,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세상의 말인지 알지 못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이러할 때 우리가 이 음료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하고 이야기하고 성경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바로 알 때 우리가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음료는요, 우리에게 교묘하게 다가옴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흡사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호크마, 지혜의 여인인지 아니면 음료, 간교한 여인인지를 우리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유함으로 음료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구별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때가 그러함을 고백합니다.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느 것이 사람의 뜻인지 세상의 뜻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깨닫는 영을 주셔서 주님의 그 호크마가 우리의 심령에 자리 잡아서 우리가 음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깨어 분별함으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삶의 자리가 시작하는 월요일날 함께 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날 만나요. 안녕.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